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박해에도 흥황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1장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고 복음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또 급속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12장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 한다 합니다.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지요.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적 성격의 박해였는데, 이제 헤롯의 박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그 박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헤롯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인 사도들, 그들을 본보기 삼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헤롯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하는 주님의 역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1절에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때에는 11장 마지막 절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해하려 했지만 11장 21절에 나타났던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초자연적으로 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헤롯의 핍박에 의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를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똑같은 사도들의 죽음이었지만 가롯 유다가 자살했을 때와는 달리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다시 다른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가 자살했을 때 마띠아라는 사도를 또 뽑았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가롯 유다가 자살했을 때는 가롯 유다는 사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사도답게 죽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사도의 선출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한 이 당시 야고보가 순교할 당시에는 이미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사도의 선출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무엇이죠?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는 무교절이라는 기간인데, 이 베드로가 무교절이 행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체포되었어요. 즉 베드로는 축제 기간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이 기간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재판한 다음 공개 처형시켜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 처형은 성스러운 절기에는 하지 못하도록 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감옥에서 감시하느냐, 4절에 군인 4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4조가 16명이 베드로를 쉴 새 없이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철통 같은 경비를 보면서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5절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석방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혹은 베드로가 처형당하지 않도록 가벼운 형을 받기를 기도했거나, 혹은 신문과 처형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를 향해서 같이 신자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유튜브에서 선한 목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서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는 예스라는 기도로 응답되었고, 또 누군가는 야고보를 위해 기도했을 테지만 그는 순교하는 노라는 기도로 응답이 되었을 것이고, 또 옥에 갇힌 순간부터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즉시로 응답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난 옛 아직 아니다 라는 응답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죽었지만 그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고, 베드로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어서 구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에 힘이 약해서 야고보까지는 구했지만 베드로는 못 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결국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12절에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누군가의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또 누군가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군인들이 바로 옆에서 2명이나 자신을 감시하고 위태한 순간에서도 태연하게 잠을 잡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서 11절 결국 초자연적인 주의 사자의 도움의 손에 의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12절에 이제 베드로는 천사, 주의 사자가 이렇게 자신을 구출했는데 전에 그 보자기 환상처럼 이것이 환상인지 생시인지 워낙 희한한 일이니까 자신도 이렇게 분간을 못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많아서 한 건물에 함께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분명히 많은 가정교회로 나눠져서 교제와 예배를 했을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지도자로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13절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딱 문 곁에 나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기뻐해서 야, 우리 기도가 이제 응답됐구나 라고 기뻐서 문은 열어주지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미친 소리야, 말도 안 돼, 참 사람이 웃기죠. 분명히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구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 응답이 되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로데란 여자에게 야, 너 미쳤지?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철통같이 경비하는데 나왔겠어? 그는 분명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여자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여기서 천사의 언급은 어떤 종류의 동일한 신체적 외모를 지닌 어떤 하늘의 대응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호천사들이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으며 그 사람 곁에서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작은 자도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 향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이 탈출한 경과를 알린 후에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급히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 지역에 머물면은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급히 떠난 것입니다. 18, 19절에 베드로가 사라지자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탈옥을 하게 되면,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파수꾼이 그 죄수 형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없어졌을 때 그 간수가 자결하려 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21절 25절에 가이사랴의 극장에서 헤롯이 단상에 백성에게 연설할 때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이방 군중들의 잘못된 반응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는 로마 황제를 이 세상에 있는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지만 신들과는 동등하지 않은 어중간한 위치의 신이지요. 어쨌든 자신을 신으로 환호하는 그 소리를 물리쳐버리지 않고 받아들인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헤롯의 대응과 반대되는 경우가 생각났는데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자, 하지마 나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며 제사하고자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누가 나를 칭찬하면 그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칭찬해서 교만병이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찬으로 누군가에게 단련받을 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의 순교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음에도 24절에 주의 말씀은 흥왕했다 합니다. 굵직한 사도들이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또 박해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함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막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베드로가 떠나가는 마당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12제자를 남기고 승천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 충성된 자에게 자꾸 사람을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와 복음을 삶으로 누군가에게 잘 전해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와 복음을 전할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중요한 사실은 한 사도의 죽음과 다른 사도의 감금에 의해서도 복음은 결코 꺾이지 않고 복음이 전파됐으며, 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한 헤롯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국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교회에게 고난과 순교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서 야고보는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나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긴 그러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은 때로 매이는 상황, 고난의 상황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까지 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의 손이 도우셔서 때로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도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고 누군가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처하는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비록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기신 전쟁은 맞지만 그 짜잘한 전투들이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중간에 살아가고 있을 때 아직 사단의 졸개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직접 치러내야 하는 영적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죄성과 또 때로는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영적 전투에서 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어떤 때는 박해 앞에서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할 때 3번이나 부인하는 영적 전투에서 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금 고종. 이것은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지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비유하면은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 지지 마라. 붙들어야 할 가장 큰 것은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에게는 신용일 수 있고 리더에게는 신뢰일 수 있고 정치가에게는 대의 명분일 수 있고 기업의 리더십에서는 경영 철학 또 조직 운영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한다는 말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때로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떠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때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또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죠. 우리가 본향에 가기 전에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사업가에게서는 다른 어떤 것은 내어주더라도 신용을 잃으면 그 사업가는 다시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도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것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정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다 저버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삶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헤롯을 치셨듯이 이 땅에서든 아니면 마지막 때에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때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순교의 현장에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능히 그 순교의 현장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고, 비록 하나님은 내 뜻과 달리 응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어려움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그렇게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사도들도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해주고 어떤 이는 또 순교하게 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 사명이 있으니까는 사명의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인생이 모두 다 끝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압박 앞에서도 우리가 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전투에서 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의 싸움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